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교회력, 이 교회력이라는 건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이라고 하는 건 교회 달력인데,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를 배열해 놓은 것을 교회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재미가 있는 것이 있어요. 성탄절이 있죠. 부활절 있죠. 성령 강림절이 있죠.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절기, 그 외에 이렇게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전부 다 해마다 달라지게 돼요. 마치 음력과 양력이 다르듯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이나 성령 강림 주일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을 맞이하게 됐을 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또 따르던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는 걸 탄생이라고 하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강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가운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은 다음에 사명지로 예루살렘을 그 다음엔 떠나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꼭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여 교인들에게 기다리고 약속해 주셨던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예수 직계 12제자 그를 따르던 여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 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기 보니까 소리가 들렸다. 어떤 청각적인 현상, 느낌, 체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됐었을 때 불의 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 말, 방언을 체험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 각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큰 일, 최대 사역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대의 사역은 구원의 성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최대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을 내가 떠난 다음에 도와줄 사람을 뭐라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위로도 해주고 함께도 해주고 인도도 해주고 너희를 마땅히 갈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아볼로라고 하는 동역자는 고린도로 가고 바울 사도가 아볼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큰 대도시 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 회당에 나가는 사람을 제자를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 계시다고 하는 것도 듣지 못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에 대해서 좀 지식이 많다고, 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여기 보면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고 한다면 그 전제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해결해 주고 사해 줄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이 영접한다. 내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오늘 내 영혼 속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 문제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모셔드립니다. 이제는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다고 하는 소리조차도 듣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 받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나 성령 받은 자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내 안에 들으신 주님 성령께서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계속 내주하시게 돼요. 내 영혼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실수해서 죄를 짓고 약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말씀한 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첫째는 성령 받았느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핵심은 두 번째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는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으라지만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성령 받아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희가 교회 다닐 때 성령 받았느냐? 또 한 가지는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건,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속에 내주, 내 안에 사시게 된, 내 영혼 속에 사시게 되면은 영원히 영속적이에요. 계속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했다가 후딱 나갔다가 괜찮아지면 후딱 들어오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내주는, 그냥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은 거죠. 성령 충만은 뭐냐? 이거는 단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 충만했다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치 예를 든다면 배선을, 집을 짓고 배선을 다, 전기 배선을 깔게 되면 그 집에 전기가 통해요. 그런데 스위치를 끄게 되면은 만약에 순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멈추게 돼요. 계속해서 전기가 공급되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밝아지게 되려고 한다면 연결해야 돼. 스위치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품어야 돼요. 주님하고 연결돼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주가, 주님하고 연결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 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한 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니에요. 주님 중심,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성령 받으라, 이건 뭐가 목적이에요? 구원 받으라는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성령 받으라,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사역 일이라는 거죠. 주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전도하려고 한다면, 말씀 따라 살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성령 한번 받아서 예수 믿은 것으로 구원은 받으나, 내가 오늘 성령이 받으라고 하는 명령은, 야, 네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네가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아니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집사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기본적인 주의를 지키는, 주일 성수와 11조 성수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래서 철에서, 이번에 그 필리핀에 가셨던 강신대 장로님이 마닐라에서 수백만이 얼마나 되는 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3시간 걸립니다. 가려면. 그런 거리를 김유철 목사님이 심무하는 목양교회에 매일 새벽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6시간씩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 사업 크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인들에게 내가 이번에 여기 와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잘 가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삶, 내가 좀 바꿔 살아야지, 변화된 삶을 원하거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거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면, 주여 성령 충만 주어, 성령의 권능을 달라는 말이나 성령 침례를 달라는 말이나 성령의 충만을 달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지배해 주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 원하는 뜻대로 나를 그냥 주장해 달라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러니까 힘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공급받아야 줄 것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특징이 내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늘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 받으면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초대교회 교인들 어땠어요? 악한 영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를 바로 알게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예수가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나의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멍청하고 지혜 없이 왜?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알게 하고 믿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끄트머리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 문학적으로 소설적으로 많은 역사적인 견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성령이 그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건 이 나쁜 도둑놈, 이 남을 사기치는 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칭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 너 예수 믿어야 돼.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멸망하게 돼. 오늘 성령은 내가 죄인,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 다시 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끌어 가시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가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그러려고 한다면 먼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기력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무기력했습니다. 자, 어때요? 예수님 같이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3년 가까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말씀을 들어서 많은 지식을 얻었지요. 또 수많은 기적을 목격을 했어요. 또 여러 가지 전도 훈련을 비롯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앞서는 제자지만 3번이나 나 예수 모른다 배반했고,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이 오늘 하나 둘씩 모인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여 숨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의 가르침 받고 저녁 긴 기도에 힘쓰다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들에게 달라진 것이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루에 복음을 전하니 3,000명, 어느 날은 5,000명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가 탄생되었고, 초대교회가 탄생된 것은 성령이 오시게 된 것이 교회 생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시대가 돼요. 지금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오늘 제자들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아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성령은 받아서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리게 되면 특별히 이유 없이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 또 어느 때는 오늘은 좀 비도 오고 몸도 이러니까 집에서 잠이나 자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한 단계 넘어서서 억지로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아무 기쁨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어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구원받은 기쁨도 없어요. 어느 때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구원의 확신이 안 생겨요. 롯데월드 옆에 석천 호수에 큰 호수가 2개 있죠.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에 보름달, 저녁 시간이라 보름달이 아주 크게 떠 있는데 그 호숫가에 빛이 나오니까 아주 보름달 둥그렇게 떴어요. 근데 조금 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달이, 물빛에 비친 달이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달이 찌그러 보이나요? 아니에요. 달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바람 때문에 물결에 비친 달이 찌그러져 보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물결 같아가지고 어느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기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내가 구원받았는가 기쁨도 없어지게 되고 확신도 없어져요. 내가 기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오늘 기도하고 싶지 않다.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 봉사하고 뭐고 다 피하고 싶고 한마디로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아주 귀찮아져요. 때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마음 잡아보려고 해도 여러분 내 생각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가 있어서 오늘 주님이 주신 기쁨 이 가져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직분이 있고 오늘 맡겨진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하지 마음의 평안도 마음의 기쁨도 없어요. 영적인 무기력증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 이유를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였던 목사님이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 속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건대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교회도 오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영적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됐었을 때 오늘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내가 설교 들을 때 이해도 안 가고 재미도 없고 듣고 싶지 않고 이러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이해도 못 하겠고 재미도 없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해 주셔요. 얼마 동안 딱 내 자신이 내 주관으로 가려있다가 어느 날 마음의 문을 딱 열게 됐을 때 그때서야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마음이 막 기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고 따라야 돼요. 자, 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도의 뜨거운 교제가 나누어지게 됐어요. 예배 마치자마자 1등으로 도망가는 분,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운 목적은 5가지.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밥을 드리냐면 식사를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을 북돋아 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밥 먹다가라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광재 권사님 요즘 너무 외롭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외롭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주고 또 나누면서 옆에 분하고 대화하고 기쁨도 슬픔도 나누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누었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쳤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찬송하기를 좋아했어요. 불신자들이 칭찬했어요. 어디 가나 언제나 전도했어요. 오늘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에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찬양도 말씀도 보여주는데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 못 보잖아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기력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려면 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초대교회 교인만은 신나게 뜨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면, 둘째는 이 세상의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세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성의 그 때와 같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지금 많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경외하는 신앙이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게 되고 감사도 없어지게 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악해지고 음란하게 되고 이기주의로 사랑하지 않고 물질 만능으로 신음하는 시대를 이기려면 우리 자신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만 아니라 1년 내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도 그처럼 성령 충만하면 꼭 하나님은 은사는 각 사람에 따라 주니까 다 방언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샬라샬라 방언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왜냐하면 은혜가 되니까 교회 나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죠. 근데 그 이틀 지났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안 오냐 했더니 남편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되게 은사가 있다. 성령 충만할 때 한번 남에게 샹 하고 욕을 하고 싸워보세요. 은사는 없어져요. 방언의 은사가 탁 스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자신은 이래서 선하게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날마다 주의 소원이 주의 뜻이 무언가, 주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 늘 살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아무렇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했어요.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가리켜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살게 돼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회개해서 죄 사함 받아야 돼요. 내 속에 죄를 품으면 응답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일할 때 한 말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직분이 있는 사람이 이런 풀을 때 일반적인 세례나 나오도
오늘 원래가 침례니까 세례는 영세는 머리에다가 물방울 몇 발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는 물속에 우리 몸을 잠그는 거예요. 침례 의미, 세례 의미가 뭐예요?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 죽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새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을 갖다 무덤에다가 목만 딱 내놓고 아래만 문나이 싹 다 묻어요. 그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건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침례라고 읽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각각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오늘 예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서 그냥 만세수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오늘 우리는 회개해서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으려면 회개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선결 조건이에요. 내가 믿지 않았던 것도 회개하고, 내가 탕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 멀리 갔던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요.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게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성령은 구해야 돼요. 주의 성령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오늘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줬을 때 성령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분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뜻으로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은 받았다 해도, 예수를 믿었다 해도 성령 충만,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자기 자신이 붙드셔서 자기 뜻대로 쓰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째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해요. 에베소서 5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거예요. 나를 중심했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 중심,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매사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 교회도 와요. 그리고 내가 좋은 일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방식이 달라요. 주의 성령의 인도, 주의 성령의 내 마음의 감동,
내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 많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 두려웠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고, 마지막 한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제가 어느 분에게 예수의 증인 다 하는 거 있습니까? 전도고 피하림, 예수 피하라는 거, 하나님 나라 피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뿐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 복음 증거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